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이번 주간은 어버이날이 들어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해야 될까?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심정으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중에 존경받는 랍비가 한 분 계시는데 12세기 사람입니다. 모제스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존경받는 랍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으로 유언을 남기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행동을 해라. 인간의 지혜는 하늘을 향한 발돋움이지만 네가 사는 땅에서 자식들 앞에, 부모님 앞에 바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이분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했더라고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한테 가장 존경받는 랍비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은혜를 알아야 된답니다. 은혜.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소리예요. 그런데요, 요즘 자식들이 은혜를 모른대요.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국가의 은혜를 몰라요. 내가 오늘 또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산소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모른대요. 우리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뭘 또 모르냐 그랬더니요, 모제스 마이모니데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모른대요. 좋은 의미에서는 사명이 뭔지를 모른대요. 니 왜 사냐? 모른대요. 뭐 때문에 사냐? 모른대요.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사명 안다는 거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낸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그 사명 빨리 찾아서 사명대로 삽시다. 아멘. 또 하나 있대요. 보람이 뭔지를 모르고. 이 어르신이 인생의 보람을 알아야 되는데, 보람, 사는 보람, 먹는 보람, 일하는 보람, 예배하는 보람. 보람을 알아요. 보람. 저와 여러분의 보람이 뭡니까? 자식 키우는 보람도 있어요. 부모 된 보람도 있어요. 일하는 보람도 있어요. 돈 버는 보람도 있어요. 보람이 뭔지를 아셔야 된대요. 왜 내가 예배드려야 되는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오늘 또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보람을 모른다면 우리 인생은 오늘 또 헛사는 거예요. 또 하나 이분이 말했어요. 당신이 있으므로 세상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평화. 그 평화는 행복과 연결이 된대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나라가 평안해지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저는 아침에 성경을 몇 군데 찾았습니다. 함께. 이 시간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자랑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뭘 자랑하지 말으라고 했느냐? 지혜도 영맹도 부함도 자랑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저는 뭘 자랑해야 되느냐?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약해도 불편하지 않다고 고백해라. 네 안에 하나님이 가시를 선물로 주셨어도 그 가시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다고, 불편하지 않았다고, 사명 감당하는데 장애되지 않았다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만족합니다. 아멘. 충분합니다. 아멘. 충분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해 갈 때 약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약하고 가난하고 정말로 내가 괴가는 것 안 되고 또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되냐고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나옵니다. 참새 5마리가 나와요. 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한번 제가 찾아보고 번역서를 봤어요.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은 1아사리온입니다. 2마리 가격은 2아사리온입니다. 그런데 5마리를 2아사리온에 팔았는데 세상의 주인이 5번째 참새를 끼워서 넣어서 줬어요. 참 나는 기가 막힌 단어를 찾았어요. 상품 가치가 없는 참새 한 마리를 끼워 넣어서 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누저 참새요. 별 볼 일이 없는 누저 참새. 약하고 부족하고 이 참새가 클 것인가 말 것인가, 크다가 죽어볼 것인가, 아니면은 남들에게 피해만 주고 걸림돌만 대다가 버려질 참새인 것인가, 그 마지막 5번째 참새를 끼워서 줬다 이 말이에요. 그 5번째 참새가 누구냐? 제 자신이더라고요. 제 자신. 모자람이 가득한 5번째 참새, 부족함이 가득한 5번째 참새. 근데 성경은 뭐라고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봤어요. 나는 5번째 참새로 끼어서 팔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뭐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나예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냥 우리 표현으로 아무 씨잘데기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끼어서 팔려 나갈 수밖에 없는 다섯 번째 참새 인생이 이 시간 제 자신이더라는 거죠. 알아주지도 않아요. 돌봐주지도 않아요.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나는 다섯 번째 참새 인생이구나. 끼어서 팔릴 수밖에 없는 흠이 많고 약하고 부족한 참새. 세상의 이 참새를 귀하게 돌보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첫 번째 참새가 아니에요. 감나가는 참새가 아니에요. 잘났냐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다섯 번째 참새가 나더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 성전 나설 때 따라합시다. 다섯 번째 참새입니다. 다섯 번째 참새입니다. 다섯 번째 참새입니다. 다섯 번째 참새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나와요. 포도원 품꾼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처럼 불경기인가 봐요. 인력시장에 사람이 넘쳐났어요. 9시에 유능한 사람 다 인력시장에서 데려갔어요. 미장공 데려갔어요. 목수 데려갔어요. 철근쟁이 데려갔어요. 다 쓸만한 사람은 9시에 불려갖고 데려갔어요. 두 번째 사람 언제 데려갔느냐? 12시에 데려갔어요. 12시. 성경에서는 6시라고 12시에 데려갔어요. 한나절 내내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도 불경기니까 밤매게 가족을 책임지고 밤매게 살려야 되니까 누가 나 오늘 안 데려가나 하고 12시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주인이 와갖고 12시에 데려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세 번째 사람 누구냐? 오후 3시. 이게 새참 때, 오후 새참 때가 됐는데 그래도 사람이 필요했는 거예요. 9시에 데려간 사람 있고 12시에 데려간 사람 있고 오후 3시에 데려간 사람 있는데 이제 딱 남은 사람이 누구냐? 오후 5시에 데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기다렸어요. 누가 나 오늘 안 데려가나 하고 이 심정이에요. 오늘도 나는 안 팔려가면요 내 새끼 굶어 죽어요. 내 마누라 아주 막 바가지 긁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애타게 기다리는데 오후 5시에 1시간 남겨놓고 데려갔어요 주인. 그런데 그게 데려간 거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품권을 계산해야 돼. 일당 10만 원을 계산해야 돼. 9시에 데려온 놈, 12시에 데려온 놈, 3시에 데려온 놈, 5시에 데려온 놈 다 주인이 세워놓고 일당 10만 원씩을 똑같이 주니까 9시에 부름받은 놈이 뭐라고 줄 아세요? 여보세요. 나는 8시간 내내 일했는데 왜 10만 원 줘요? 저 5시에 온 놈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왜 10만 원 줘요? 주인한테 성질내고 따졌어요. 주인이 뭐라고 줄 아세요? 성경을 보셔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다. 저는 누군가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9시에 나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일을 흩다가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아. 나를 들다가 저놈 새끼 데려가봐야 오늘 아침부터 데려다 놔봐야 1시간 일하고 가본다고 어쩌까 하고 주인이 고민했을 거예요. 12시에 데려가려고 생각하니까 저놈은 30분 일할 놈밖에 안 되는데 12시에 데려다 놓으면 짐이다 짐! 안 데려갔어. 오후 새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데려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를 자신을 돌아보니까 5시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어째 여러분은 감동이 안 오는 거죠? 5시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 나는 9시에 선택받을 자격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한 놈이고 별 볼 일 없고 멍청하고 쓸데가 없고 힘도 못 쓰고 어디다가 너를 쓰겠냐고 9시에 절대 선택을 안 했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주간 내내 이 본문을 선택해 놓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오후 5시에 선택받은 네가 뭘 자랑하고 살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5시에도 불러주신 거 감사합시다. 아멘. 5시에 불러준 것도 감사합니다. 세상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윤동주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에서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에서 윤동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써놨습니다. 사람은요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고요, 내 부모가 미울 때가 있고요, 내 부모가 그리울 때가 있고요, 내 자신이 그리울 때가 있고요, 내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요,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요, 내 자신이 그렇게 해도 불쌍할 때가 있고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불쌍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매일매일 바뀌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자화상.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자식에 대한 섭섭함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머튼이 그렇게 말합니다. 포기하고 떠나고 죽으니까 나를 찾겠더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떠나고 죽으니까 나를 찾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맙시다. 아멘. 5번째 참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5번째 참새. 5번째 참새. 우리는 5번째 참새밖에 안 돼요. 끼어파하는 인생밖에 안 돼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고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네가 뭘 자랑할래? 자랑할 것 없다. 유다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뿌러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 길을 잃고 떠도는 별들이,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다. 너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늘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인간은 잘못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악마처럼 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큼은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악마처럼 변할 수 있고 불량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인간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셨고 너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자랑치지 말아라. 네가 뭘 자랑할 건데. 주님은 잘남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5번째 참새야 이놈들아. 오후 5시에 불러주신 일꾼들이야 이놈들아. 뭘 자랑할 건데.
뭘 자랑할 건데 너희들이 응? 자랑치지 말라. 장자가 숨을 거두면서 제자들에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교황처럼 아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장례식은 화려하게 합디다만 장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아우들아 제자들아 내 장례식은 화려하게 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선생님 왜요? 그러니까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자랑하고 가겠냐? 죽어서까지 뭘 잘했다고 자랑하고 가겠냐? 하늘과 땅이 나의 관이요 해와 달이 내 옆에서 짤랑대는 구슬이고 행성과 별자들이 내 주위에서 반짝이는 보석들이고 만물이 밤을 새워 나를 애도할 텐데 더 이상 뭔 장례 준비가 필요하냐? 제 자신에게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아무렇게나 묻어버리면 까마귀와 솔개가 와서 다 뜯어먹어볼 텐데 장자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시실이 땅 밑에 누운들 개미가 먹든 벌레가 먹든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새한테 인색하냐? 까마귀한테 인색하지 말고 솔개한테 인색하지 말아라. 어차피 죽을 몸 썩어지면 개미가 먹든 다 벌레가 먹는 건데 내 몸을 새가 먹는다고 너희들은 새를 미워하냐? 제 자신에게 한번 많이 돌아봤습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지만 내가 우리 두 아들한테 뭘 가르쳤을까? 넓은 가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생각의 폭을 깊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인생 사는 가치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장자만큼도 못한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당신이 지금 성공했습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다면 당신은 성공했다고 감사하시고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면 당신이 더 기도하면 됩니다. 누구 핑계대지 마세요. 더 기도합시다. 아멘. 누구 탓하지 마세요. 잘못 살았으면 더 기도합시다. 아멘. 잘못 살았으면 더 기도해야 돼요. 잘 살았으면 엄마에게 감사하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안 되고 잘못 살았으면 내가 더 기도하래. 내가 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제일 비겁한 사람이 누구 탓하는 사람? 제일 가난하고 빈궁하고 초라한 사람이 누구 탓하는 사람? 전 누구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디 아버트가 한 사람의 아버지가 있다면 100사람의 선생님 있는 것보다 낫다. 한 아버지만 계셔도 반드시 성공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뭐 내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내 아버지가 물려준 게 뭐이냐고 탓하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가정에는요, 자랑할 것이 생명나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가정에는 자랑할 것이 뭐예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저부터도 회개할 테니까 여러분 자식들 손잡고 좋은 예배자 됩시다. 아멘. 좋은 예배자 되시고 가장 존경받는 부모님은요, 그 마음속에 생명나무를 심어주는 부모예요. 생명나무를 심어줘요.
너의 가슴 속에 생명나무가 있냐? 가정을 둥지라 그럽니다. 가정을 보금자리라 그럽니다. 가정을 품이라 그럽니다. 새가 집을 지을 때 안쪽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 때 새는 턱으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문지른답니다. 뭘 만들라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둥지를 만들고 품을 만들고. 가정은 둥지고 교회는 둥지입니다. 이 교회가 보금자리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턱이 달아질 때까지 문지를 줄 알아요. 아멘. 아멘.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파요. 오늘날 교인들을 볼 때 다 어른이고 대접만 받으시려고 한 사람도 턱으로 문지른 사람이 없어. 이 보금자리를 위해서, 이 둥지를 위해서 한 사람도 턱으로 문지른 사람이 없어. 나만 혼자 디제라고 문지르라고 그래. 목사만 디제라고 문지르시오. 나는 조금 쉬었다 갈라요. 당신이 부지런히 턱으로 문지르시오. 그게 교회입니까? 가정도요, 엄마의 턱이 달아지도록 문질러야 보금자리가 돼요. 아멘. 아멘. 미안합니다. 엄마다운 엄마가 되셔야 돼요. 턱이 달아질 정도로 문질러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턱으로 문질러질 때까지, 달아질 때까지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나만 문지르면 쓰고서. 목사는 사실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데 목숨을 걸어요. 제가 이번 주도 목사님들도 들었지만 이번 주 내내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이번 주 내내. 다시 말할게요. 그 자리를, 복음자리를 만들려고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이 턱으로 복음자리를 반들반들하게 문지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여러분은 뭐 했습니까? 뭐 하랍니까? 원래 예배 끝나고 한번 턱으로 한번 문질러 보시오. 아멘. 아멘. 문질러 봐요. 한 번도 문질러 보지도 안 해놓고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교회가 은혜가 있니 없니, 교회가 부흥되니 안 되니, 그런 씨잘데기 없는 소리하고 댕기면은 그 사악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문질러 보세요. 정말로 보금자리를 가정에서 만들지 못하고 교회에서 만들지 못한 이 사회가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정말 이 사회가 걱정돼요. 저는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슴과 옷과의 틈을 일으켜서 품이라. 안 기울 때, 아이가 엄마 품에 안 기운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가슴이에요. 가슴. 안 기우는 곳이 가슴이에요. 뭘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까? 가정이 품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뭘 만들어요?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교회가 뭘 만들어요?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둥지. 만남은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저는 한국 교회가 아니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안 변할까? 아멘. 아멘. 변합시다. 아멘. 변합시다. 아멘. 변해야 삽니다. 아멘. 변해야 돼요. 우리 연로하신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죽을 때까지, 제가 말했잖아요. 죽기 1초 전까지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식을 볼 때 미워졌다, 가엾어졌다, 불쌍해졌다, 그리워졌다, 사랑스러워졌다 그럽니다. 그 자식의 마음은 부모한테도 그래요. 부모가 미워졌다, 불쌍해졌다, 그리워졌다, 사랑스러워졌다 똑같대요.
제가 늘 그렇게 인사하라고 합니다. 참 목사님 불쌍하요. 당신 짠하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없고 짠한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보금자리 안 됩니다. 이번 주부터 턱으로 문지릅시다. 아멘. 턱으로 부지런히 문질러 보세요. 여러분이 턱으로 달아질 때까지 문지르면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뻣뻣하게 예배만 드리고 하면 여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불쌍한 사람들이 모이는 지옥. 오늘부터 둥지 만듭니다. 아멘. 보금자리 만듭니다. 아멘. 품을 만듭니다. 아멘. 이곳에 지옥에 간 사람들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오늘 나 지옥 갔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오늘 전하시오. 따라합시다. 천국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웜에 우리 엄마 이상해졌네. 그가 어딘디요? 나들목교 예배당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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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힘이 없냐 그렇게 나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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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다 왔다고요? 천국. 천국 갔다 왔다. 그 천국이 어디냐고요? 나들목교회다. 예배당이라고 좀 크게 좀 하시오. 웜에. 아멘. 아멘. 나만 천국 가려고 하면 한장 했어. 나만 턱으로 뒤지라고 문지르고 있어. 이렇게 고약한 목사 만났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저런 인간도 있구나 하고 서로 감사합시다. 아멘. 중증 장애인 공동체, 나시루 공동체 설립자 장반예가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부모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자식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교회도 누구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공동체는요,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 서로의 필요에 응답하라고 했어요. 소속감을 회복하라고 했어요.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새로운 고향을 만듭시다. 아멘. 소속감을 회복합시다. 아멘.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의 필요에 응답을 하셔요. 저는 요즘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목사님이 내가 오지 않았으면 아직 예배 시작하지 않았다. 아멘. 아멘. 성원권이라고. 성원. 내가 아직 안 갔으면 예배 시작 안 했다. 성원권이라니까. 집에서 전화를 해요. 엄마 곧 도착해요. 네 올 때까지 밥 안 먹고 있다. 이게 성원권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를 좀 하시오. 내가 오늘 참석을 못한다. 그러면 그 모임은 참석이 안 된 거예요. 성원이 안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자식들한테 전화하세요. 네가 예배를 참석 안 하니까 목사님 예배 시작 안 한다 그냥. 이해되셨죠? 예. 네. 전화합시다. 아니 오늘 가서 밥 먹기 전에 전화해. 다 밖에 나가 전화하세요. 네가 안 와서 예배를 안 드렸단다 오늘 목사님. 네 올 때까지 예배 안 드리려고 한다. 네 올 때까지 예배 시작 안 하려고 한다. 네 올 때까지 설교를 못 하겠다고 한다. 어쩌면 쓰겠냐? 원래 안 올래? 나 안 갈란데요. 근데 그건 내가 보기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야. 단 한 분이라도 목사님 좀 성원하게끔, 예배가 성원되도록, 모임이 성원되도록 우리 좀 도와주자. 아멘. 아멘. 그것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좀 아세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는 네가 자랑할 것이 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사랑, 정의, 공의,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어째 설교가 어려울 수 있겠지요. 여태까지 제가 말했으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를 내려주세요. 성원권. 따라합시다. 성원권. 성원권.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떤 나만이야. 돈 벌려고 하는 나만 있어. 나를 자랑하고 치장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나밖에 없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늘 가서 예배드리면 뭐 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성원권이 없어. 전부 다 샤머니즘이야. 하나님 나라의 성원권을 회복합시다. 아멘. 다음 주도 제가 목이 빠지도록 기다려 볼게요. 누구를 데리고 와서 예배 성원 시키려는가 한번 기다려.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참 할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목소리. 다른 목소리. 헨리 데이비 소로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가정은 다른 목소리만 듣고 있다. 제가 오늘 마침표로 다른 목소리로 찍으려고. 부부간에도 다른 목소리만 듣고 있어. 한장의 일이에요.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야.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른 목소리만 듣고 있어. 전혀 엄마 아빠 소리가 안 들려. 자식 소리가 안 들려. 남편 소리가 안 들려. 아내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려. 그래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보조를 한 번도 못 맞추고 살아본 가정은 얼마나 불행한가. 부모와 자식 간에 보조를 한 번도 못 맞추고 걸어가는 저 걸음이 얼마나 불쌍한가. 다른 목소리 그만 듣고 같은 목소리 좀 들읍시다. 아멘. 눈물의 연자 에레미야 8장 18절로 1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슬프다. 기쁨이 사라져버렸다. 7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가까운 데니까 7장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장 18절로 갑니다. 8장 18절 시간이 없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22절 시작.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 지뱀이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약과 의사를 다 보내셨습니다. 아멘. 치료의 약도 보내셨는데 이 세상은 암덩어리들만 가득하다. 마음이 병들어 버렸다. 왜 병들었느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쓸데없는 신상과 이방 우상들로 헛된 것들로 마음이 가득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예레미야가 사는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의사도 보냈고 약도 보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 암 걸려 죽어가고 있구나. 마음이 병들어서 치료 받읍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